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젖을 먹는 것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되는 거죠. 물만 먹고 우유만 먹어가지고 건강하게 될 수 있겠습니까? 젖만 먹어서 건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내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4가지 땅이 나오지요.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과 옥토가 있는데 옥토 외에는 다 결실을 맺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질 때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설교 말씀을 하고 듣는 시간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보람스러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결단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요, 평생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자기 생각과 경험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그런 말을 들어봅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고, 목사님, 제 경험상으로는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음문이 딱 닫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뭡니까? 죄를 가져다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마귀가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교회 나오면은요,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것을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하는데 사실 그거는 후차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으면은 그런 세상적인 문제는 풀려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방인의 선교자로 선봉에 세웠던 사도 바울을 보면은요, 참 깊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사도 바울한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을 해요. 천국에 가면 고맙다는 말을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정말 고백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한 거예요. 그것은 이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나 성도 앞에서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 고백이 로마서 7장 14절 이하에서부터 20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25절까지. 그것은 뭐냐면은 늘 바울이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은 죄악과의 싸움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서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는 거예요. 왜? 이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대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된 겁니다. 왜? 내 유익을 취하려고 하니까. 그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아이고, 내가 또 악한 일을 했구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이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사도 바울과 우리가 뭐 다를 게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아가려고 그러는데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다른 법을 따르게 되는데 그것은 죄의 법을 따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른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너무나도 깊은 고백이고 솔직한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위안을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래. 도저히 이 죄악에서 자기를 건짐받을 수가 없고 건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스럽게 괴로움을 갖다가 사도 바울이 딱 깨달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건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죄를 짓는 것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요건 내가 짓는 게 아니구나. 왜요? 나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졌거든요. 그러면 내 의도가 악을 행하려고 그러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려고 그러는데 죄를 졌거든요. 그래서 요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바로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매번 마귀에게 진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쓰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주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해방을 받았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랬어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치 적군과 싸우는 것처럼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싸움에는 활과 창과 칼로 싸웠잖아요. 그래서 그 활과 창과 칼에 맞아 죽지 않기 위해서 갑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는 것은 영적으로 무장하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싸움에서 진다 이거죠. 그러면은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것은 사람이 권투하는 것처럼 주먹을 휘둘러 가지고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의 싸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이다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굉장한 약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배후의 악한 사단의 세력이 그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그런 갈등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한다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승리를 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일을 하더라도요 이거 세상적인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만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다뤄나가는 것도요 이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돈으로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이어야지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이어야지만이 따라오지요. 영적이어야지만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일이 되지요. 쫓아다니면서 억압하고 붙들고 잔소리하고 이래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영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장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진리로 너희가 허리띠를 띠고 그랬어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요 자꾸 허리띠가 풀러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전쟁할 수 있겠습니까? 칼을요, 한 손으로만 쓰는 게 아니에요. 힘을 쓸 때는요, 두 손으로 해가지고 싹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활을 쏠 때도요, 한 손으로 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붙잡고 쏘는 거죠. 창을 휘둘를 때도 긴 창을 갖다가 두 손으로 휘둘러야지 힘을 쓰지요. 그런데요, 힘을 쓰려고 그러는데 허리띠가 연약해가지고 자꾸 바지가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바지가랑이를 잡고 한 손으로 이러다 보면은 목숨을 잃어버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허리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뭐냐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게 딱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질 않아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고 처음과 나중에 되고 시작과 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요 진리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거죠, 진리가. 여러분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진리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흘려보내서는 안 돼요. 바지가 내려가도록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돼요. 허리띠로 딱 좀만 매야 되는 거예요. 그처럼 진리로 딱 좀만 매야 되는 겁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호심경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갑옷 중에 이 가슴과 등을 갖다가 이렇게 받쳐주면서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이 들어올 때 막아주는 거예요. 이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의 성결한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말씀에 따라서 성결하고 올바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도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고 그리고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서 영과 육에 대하여서 그 영과 육이 더러운 곳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날마다 죄악에 대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거룩함을 입고 성결하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지 영적으로 무장이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는 것을 보면은요, 죄악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비가 오면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틈을 타서 물이 샙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틈을 보이면은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마음으로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그리고 악한 행동을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마귀의 밥이 되고 끌려다니고 그리고 넘어지고 멸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으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거지요. 의로운 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고 그랬어요. 자, 사도 바울이요, 궁극적으로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은 좌우지간 마귀와 영적으로 잘 무장해서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내가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죄악에 빠지지 말고 깨어서 기도해서 나를 기도로 후원해서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하고 성장해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복음의 신을 신고 그랬어요.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건 중요하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 보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믿겠다는 사람을요,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이거 속된 말로 미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믿어지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자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그러고요, 죄인이라고 그러고요, 이러니까 막 그냥 이 사람이 너무 그냥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말이에요. 듣지 못한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믿겠냐는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듣겠냐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보내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겠느냐 말이에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그랬어요. 여러분들, 복음은요 발로 하는 거라 이 말이죠. 발로 가서 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을 전할 태세를 갖고 가가지고 발걸음을 옮겨가지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우리가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정말 딱 한 가지라고 보면 뭐냐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뭐 친목단체로 모여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고 뭐 그냥 밥 먹고 가고 친교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뭐냐면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죠. 노아 시대에 노아의 8식구밖에 그 방주에 탄 8식구만 다 구원받았지 다른 사람은 싹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원선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린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다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라 이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죠? 그럼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랬어요. 누군가에게 의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된다 이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보면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들 우리가요 일상적인 일을 하면서도 꼭 곁들여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기에 복음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날 때 그 일을 하면서도 거기에 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 본래 일을 갖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 그거는 부업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본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나가실 때 꼭 태신자 쓰시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만 하면 뭐예요? 또 쓰고 가야지. 응?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뭐 봉사를 하면 봉사하고 뭐 어떤 일을 시켜도 다 하는데요. 전도하는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부담스러워서 천국도 못 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부담스럽다는 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목사가 설교하는 것도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뭐 설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부담감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시키지 않아요.
어린아이에게 30kg 되는 쌀가마니를 갖다가 지게 만들지 않는다 이 말이죠. 빈 가방, 유치원 가방, 너 이거나 달랑 매라 그러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시키는 거예요. 복음의 신발을 신을 줄로 믿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줄로 믿습니다. 나만 달랑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데리고 갈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소멸하고, 막 화살을 쏘는데요, 옛날 사람들도 머리가 좀 돌아간 것 같아.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거기다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야. 그러면 그 화살이 빗나가더라도요, 집 같은데 이런데 딱 쌀가마니 같은데 곡식 창고에 떨어지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방패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은사가 나타나는 것도요, 믿음이 없으면 그 은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혜의 은사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영들 분별하는 방언 통역하는 은사, 여러 가지가 있어도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은사가 활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뭐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근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부 청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구속함을 입었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구원의 투구를 또 써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이 머리가 제일 중요하지요. 전쟁할 때 머리 한 대 얻어맞으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이 머리에 무거운 투구를 딱 쓰는 겁니다.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 와도요, 비켜가지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화해발을 쓰거든요. 그 총알이 날라오면은 정통으로 맞지 않으면은요, 뚫지 못하고 핑 하고 옆으로 가요. 그래서 그거 쓰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마귀가요, 죄악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악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 당신의 말을 갖다가 거역하는 자는 그래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갖다가 모독하는 자는 이 세상과 내세에도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영원히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인간으로 하여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 죄를 짓게끔 만듭니다.
그럼 우리가 죄질 때마다 생각드는 게 뭐냐면 내가 죄짓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고서는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그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구약에 보면은요, 기업이라는 말과 유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은 구약에 재산을 물려줄 때 땅을 상속해 주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자식이 땅을 상속받거든요. 그것이 기업이고 그것이 유업이에요. 그것이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 하늘의 유업을 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요 말은 뭐예요? 너 천국까지 못해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까지 못하는 죄는 뭐냐 하면 음행이다 이랬어요. 음행과 우상 숭배와 탐심과 남색하는 것과 불의한 것을 취하는 자가 도둑질하는 자와 이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죄를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 수 없다는 그런 말인데 11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너희들이 이런 죄를 짓는 자가 있다 그랬는데 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너희들이 음행을 한다, 너희들이 탐심을 갖고 남색을 하고 도둑질하고 부정한 것을 하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런 자들이 너희들에게 있는데 너희들이 회개를 하게 된다면은 바로 주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고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여러분들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아니고서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우리가요 평생 살아가면서 죄에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겉으로 드러나니까 정죄하는 거지요. 마음속에 형제를 보고 미워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욕하고 하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도요 형제를 비판하고 없이 여기는 자는 심판대에 서리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라 이 말이죠. 여러분들 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한다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마귀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어내려 가지고 죄를 짓게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여기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의로운 생활을 경주하고 믿음의 방패를 갖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갖다가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령님이요 칼자루를 딱 쥐고요 이 칼을 휘두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뭡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꼭 말씀과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요, 성령도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엉뚱한 방향으로 가니까. 배가 바다를 가는데 목적지가 없으면 그건 반드시 침몰됩니다. 목적지가 있으면 풍랑이 와도요, 그거 뚫고 나가서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말씀이 없이는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도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말씀 읽지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마음으로는 원이도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예요? 야, 기도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너무 약하구나. 너희들이 기도해야지 이것을 이기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된다는. 왜? 능력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제가요, 예배 드릴 때 은혜 받는 게 뭐냐면은 대표 기도할 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평소 때도 그렇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하기 전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냥 죄다 내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대표 기도이기 때문에 양념식으로 곁들여 가지고 해주면 좋죠. 그렇죠?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떻게 해서 힘이 납니까? 손 꽉 붙잡아 준다고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손만 아프지. 영적으로 기도해 주면 힘이 나는 거죠. 안 그래요? 풀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기도해 줄 때 풀려지게 되고 얼마나 감격스럽니까? 앞길이 막막한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깨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을 하고 또 내가 복음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해서 마귀에게 지고 거꾸로 지지 말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승리해가지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줌으로써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헤쳐나갈 줄로 믿습니다.